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1년 전 일이니까요. 전도사다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레미야 1장을 했고요. 오늘은 2장을 하려다가 1년씩 서다 보면 예레미야가 총 52장인데 52년이 걸려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예레미야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급히 7장으로 잡고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저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참 예레미야를 좋아하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1년에 설교를 딱 한 번 하는데 좀 재밌게 해야 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박동윤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계신데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주어져 있는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심부름꾼이다. 말씀 심부름꾼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환시킬 수 있느냐. 말씀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각자의 은혜대로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를 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저에게 그런 큰 도전을 주셨고 또 마음에 또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배달 갔는데 편지 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편지를 주려다 보니까 이 편지지가 아닌 것 같아. 꼭 편지지를 전해주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편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각자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각자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 심부름꾼인 예레미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첫 번째 말씀을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의 1장 1절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고 힐기야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 사냐면 실로 제사장 엘리의 후예로서 예전에는 다윗의 법궤 이동할 때 그 법궤를 맸던 아비아달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왜 아나돗으로 갔냐면요, 예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도니아랑 둘이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에 섰던 제사장은 사독이었고요, 아도니아 쪽에 섰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압과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들은 어떻게 되죠? 다 습청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아비아달은 습청을 당하지 않고 아나돗으로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레미야 집안은 버림받은 유배가 있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넘치고 똑똑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눌러져 있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을 1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7장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설교한다고 했죠. 오늘 이 본문의 제목도 제가 10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제가 뭐였냐면 예레미야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일생인데
이 예레미야가 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저보다 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과 행위는 생활 태도와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시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배하러 성전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려면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설교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예배 이전에 평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사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일상생활을 바르지 않게 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므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성전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너희들이 이웃과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들에게 사랑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원하는 그곳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그 의미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다른 신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2장, 3장, 4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적으로는 실제로는 다른 신을 쫓아가지만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가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구약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십시오. 땅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어떻게 했죠? 제비뽑기에서 나누었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누구죠? 객, 고아, 가부,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땅을 나중에 가지고 왔더라도 나중에 50년이 지나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을 어떻게 하죠? 돌려줍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50년이 지난 후에 땅을 줘라. 땅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일상생활이 유롭지 못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8절 10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구약의 모습을 우리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한 주에 한 번씩 갔었을까요? 아니죠. 네. 몇 번 갔죠? 1년에 몇 번 갔죠? 네. 1년에 3번 갔죠. 절기 때마다 갑니다. 네. 매번 한 주 한 주처럼 우리처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절기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번만 가면 되면 얼마나 편해요. 다시 말해서 추석과 명절에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추석과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그때만 찾아뵙고 추석과 명절 이후에는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겁니다. 집에. 그럼 그 사람이 효자인가요? 추석 명절에만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얘기하고 추석이 끝나면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효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에만 찾아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줘.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부활절에 와서 계란 먹고 가서 나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찾아가지 않는 그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그 외에는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 보면 흰놈 아들 골짜기에다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그게 바로 흰놈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게 요시야 왕의 가세야지만 그 재단이 없어지지. 그전에는 계속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했습니다. 왜 하냐면 땅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신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의 신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줬지만 풍요의 신에게 제회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지만이 열매를 받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만 가서 초막절에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드리죠? 늘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신제사가 지내는 게 우리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가서 바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이방신들에게는 그러한 인신제사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어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고 숫 염소를 준비해서 그것을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여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9절에는 4가지를 말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라고 해서 계명을 얘기하는데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서 똑같이 얘기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고와 과부들도 돌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가 되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이 너희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되었다? 이제 도둑들이 소굴이 되었다. 도둑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동네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도둑들의 소굴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뭘 훔쳤는지 뽐낼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걸 훔쳤어. 그래? 정말 잘했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들의 소굴이 무슨 뜻이죠? 이 예배당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나 밖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 척하는 가식을 보여줘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야, 너 멋있다.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죠.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면 문이 있답니다.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면 안전하리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문은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라 25년마다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답니다. 그게 2000년도에 열렸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2025년에 열립니다. 그 문이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문이 5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죽음의 문, 장례식이 열려지고 4번째 문은 미사가 열려지는 문이고 5번째 문은 청동인데 막혀져 있습니다. 그게 25년이 되면 그 교황이 운망치로 그 문을 깨워 붙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너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1억 명이 다 다녀갔답니다. 그 바티칸에. 네.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2025년에 꼭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가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문만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2025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지. 여하튼 예레미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찾아가면 1년에 3번만 찾아가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타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를 넘어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가 3시 반에 열려서 4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 있든 간에 그곳에 앉아서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가지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고 요구하신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중요한 단어가 3가지 나옵니다. 실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입니다. 구약 공부하면 이렇게 3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실로에 가서 봐라.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라. 이 얘기합니다. 실로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실로 그러면 가슴 아픈 곳입니다. 예전에 실로가 어디냐면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법궤가. 그럼 이 사람들에게 법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땅입니까? 그 법궤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진 것이죠? 예를 들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옮겼던 거죠. 오베드돔의 집에서 20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로에 있던 그 법궤가 어떻게 됐죠? 뺏겨서 정말 그 아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약 400, 그때가 주전 1100년경이었고 지금은 700년경이면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져 있습니다. 그곳을 봐라. 내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곳이 일어났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가 거기는 거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My people이라고 합니다.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에도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라고 공부하셨습니다. 성대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안전한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약자들을 잘 돌보고 공의로운 일상생활과 평소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삶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시고 난 뒤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했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 기도해?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를 딱 번역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탄의 소리와 기도를 올리지 말라. 내게 조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내 백성이라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제는 이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this people이라고 합니다. this.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내 새끼였고 여기서는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때 무서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권리를 주는 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울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게서 등 돌릴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17절, 18절, 19절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너희들 다른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가나안 여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찾지도 않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땅을 줬다는 것을 왜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기도도 듣지 않고 이제는 내가 준 땅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땅이 주는 열매가 이방신이 줬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계속 이 뜻 한 번 더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같이 걷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제 생각대로 가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3번 설교를 여기서 했는데 할 때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3살입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났는데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열이 한 40도를 한 5일 동안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목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고 내일쯤 퇴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일쯤 퇴원하겠구나. 그리고 그 병명도 검색해보고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별거 아닙니다.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일 퇴원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밤 다시 40도가 나고요. 그 다음날 밤 또 다시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했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집에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집에서 해서 기도 부탁하고 교회에 나오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열도 떨어졌지만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왔었어요. 평안함.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누가 저한테 그런 걸 썼더라고요. 무능한 아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능해져야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워주십니다. 내가 똑똑하면 내 자녀는 내 안에서 큽니다. 근데 내가 무능해지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본인이 똑똑하니까 무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본인이 똑똑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들으라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능한 아비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일과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30장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참 구약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구약을 전공했지만 구약의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혼내시지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포사세에도 나오지만 아무리 그 여인이 음란하게 가더라도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31장, 32장에서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30장 2절 3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은 선포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돼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거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을 기록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후대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가오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외치고 다녔지만 그것을 기록하여서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남겨줬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만져가고 계신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했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내시고 그 상황 속에서 깨달으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 제가 땅이라고 했죠. 땅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고 31장 1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헬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죽었다. 내 자식이 없다. 북이스라엘의 멸망해 있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나왔지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얘기하셨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거든요. 저희들에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라마에서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그리고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의 그의 대적에서 땅에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인데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손들을 키우고 돌보고 수고한 보람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어머니, 할머니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후손들의 삶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지켜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깨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그 언약을 어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는 어디에다가 했죠? 돌판에다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한 거 아닙니까? 그 돌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들 가운데 두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쓰여지는 언약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 바뀌진 않습니다. 애굽에 했던 그 언약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모세와 했던 그 돌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이제는 영원히 깨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7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예전에 새벽기도가 늘 붙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죠? 16절에 7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듣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이 없으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크고 비밀한 일, 다시 말해서 큰 것들과 접근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위에 뭐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언약이 깨어졌던 이유는 우리들이 길과 행위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행위대로 행했으면 그 이전 일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길과 행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을 통곡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뒤를 잇는 자손들까지도 잘되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너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너를 잘되게 하겠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 너는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만당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인으로 성하여도 진리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겹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그 구속받은 우리들 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울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주